저는 교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 중에 마태복음과 로마서는 신학에서 그리스도인과 세금, 그리고 넓게는 그리스도인과 국가 혹은 그리스도인과 정치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구절들입니다. 뭐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와 정치 혹은 바울과 정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좀 궁시렁거리면 1년에 뭐 제가 한 서너 번 설교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 게 내가 설교할 때는 왜 이렇게 본문들이 다 어려운 건가, 그런 것만 나한테 걸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이 세 개니까 두 본문은 이렇게 뭐가 아구가 맞는 것 같은데 본문 하나는 꼭 이거 뭐가 안 맞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서 일과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고 요걸 많이 하는데, 오늘이 딱 그 날이 두 개가 다 걸리는 날. 사실 마태복음과 로마서는요, 기독교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신학 2000년의 역사에서 무수한 논쟁을 낳았을 만큼 어려운 본문. 시대마다 학자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딱 하나 뭐 이렇게 집어서 이 학자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난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 본문 세 개 중에 두 개는 사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와 마태복음은 딱 아구가 맞아요. 정치라는 걸로 딱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냥 읽으면, 그냥 이제 아까 서갈님께서 읽어주셨지만 표면적으로 읽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야훼께서 이스라엘 당신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래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야훼의 법만 섬기고 살아라,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러니 신약 성서 두 본문이랑 이게 하나로 묶이지가 않아요. 정치라는 이야기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상 관계없는 것들을 아예 빼거나, 또 하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신명기 본문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꼭 정치라는 주제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신명기는 정말 비정치적인 본문인가? 신명기를 정치적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본문을 소위 말해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 식으로 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크 데리다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프리카 알제리 태생의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요. 그의 철학이 그의 이야기가 철학뿐만 아니라 문화, 회화, 영화, 정신분석, 영향을 안 미친 데가 없을 정도 20세기의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건 미국식 분류인데요.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으로 규정되는 현대 철학에서 해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로마서를 데리다식으로 읽은 사람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책을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고목사님한테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테오도르 제닝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테드 제닝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테드 제닝스가 쓴 무법의 정의, 바울의 메시아 정치라는 책에서
데리다를 이용해서 로마서를 주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제닝스를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 성서의 동성애 이야기의 저자로 아마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책 중에 저는 사실은 제닝스의 두 책 중에 이 무법적 정의가 학문적으로 훨씬 뛰어난 책입니다. 사실 뭐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가 사랑한 남자는 학술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치는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닝스가 무법적 정의에서 로마서를 새롭게 읽기 위해 데리다를 차용하는 것은 바로 이제 데리다가 열심히 했던 해체 요거를 읽기 위해서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데리다가 쓴 책 중에 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제닝스랑 저랑 생각이 이 점에서는 일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닝스 이야기는 이쯤 하고 데리다 책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데리다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을 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데리다 책은 또 내려놓고 베냐민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베냐민이 이 책에서 하는 이 폭력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베냐민이 하는 얘기는 법에 의해 제시되는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수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정당한 목적은 때로 전쟁이라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유지됩니다. 공권력이라는 정당한 수단은 독재라는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수단 사이의 충돌은 법 상황의 사실적 모순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법 문제가 궁극적으로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냐민은 서로 대립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우리 법교회 교우들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930년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때쯤 독일 사회를 생각하면 베냐민의 문제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치가 들어서고 히틀러가 들어서고 그런데 이게 폭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고민하는 거지. 야, 도대체 이 법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법이 기득권 세력의 우선권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학문 체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베냐민에 따르면 법에 의한 폭력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사회의 질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은 모든 폭력을 독점한 채 자기에게 도전하는 목소리 자체를 억눌러 버립니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중단을 통해 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법이 공권력을 통해 그들에게 가하는 압박, 이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교의 교우들에게는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분명하지 않게 보입니다. 법이 내세우는 정당성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절실해집니다. 벤야민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신화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을 보존하기 위한 폭력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그 법을 가지고 또 기존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의 재정적 기능, 법을 만드는 기능은 법을 보존하는 기능과 뒤섞이면서 기존 질서를 강화시켜 갑니다. 마치 신화가 고대 사회의 가치와 위계를 그 구성원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강요하는 것처럼 법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제도를 그 구성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체계로 강요합니다. 신화라고 표현해서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구약 성서의 창세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야훼가 인간 창조에서 여자와 남자의 창조 순서, 그리고 생물학적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이 신화는 이스라엘 사회를 넘어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도 강요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기존 법에 의한 폭력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그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당성에 대한 정당성을 비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법은 철저하게 구성원들을 올가매고 그들이 죄를 짓도록, 곧 주어진 사회에 속박될 수밖에 없도록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벤야민은 신적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신화적 폭력은 주어진 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유지해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억압한다면, 신적 폭력은 주어진 체계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베냐민은 주장합니다. 신의 힘은 지성의 권력과 폭력 위에 내려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억압의 질서를 깨고 약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베냐민은 유대계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냐민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데리다는 자신의 논의를 진전시켜 갑니다. 데리다는 법은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데리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하는 요소이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하다. 정의는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굉장히 역설적인 예열입니다. 데리다에게 정의는 법의 동기이자 정당화이지만 반대로 정의는 법을 초월해 법의 의문을 제기하고 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고입니다. 우리는 법이 정의라고 사고하는 세상에 사는데 데르다는 그거를 깨버립니다. 법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법 너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리다가 또 하나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레비나스의 정의의 무한성 개념을 끌고 들어옵니다. 데리다가 레비나스의 무한성 개념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자신을 초월해서 자신을 호명하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반강제적인 관계성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저를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때 그거는 정의에 대한 부름이고, 그리고 타자의 얼굴과 바로 김성원 선생님과 저를 반강제적으로 엮어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레비나스에게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이자 얼굴에 대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원 선생님이 저를 부를 때 저는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싫든 좋든. 그것은 바로 정의가 우리를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초월해 찾아오는 타인의 얼굴은 타인을 위한 법의 확장입니다. 성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것은 바로 법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그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무한한 법의 확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성원 선생님, 정현 선생님, 덕균 선생님을 위한 법이 법으로 무한하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레비나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타인에 대한 올바름과 공정함은 평등이나 계산된 형평성이나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배의 정의도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에 대한 올바름과 공정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이고 신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그 타인은 절대적이고 신성한 존재다라고 레비나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레비나스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개방성이라는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 불현듯 다가오는 타자를 향해 나를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자가 정의로 환원되고 갑자기 다가오는 타자를 향해 나를 개방하는 것처럼 정의는 법 너머에 있고 법을 심판하는 신적 폭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타자의 얼굴은 정의를 요청하고 법을 넘어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법의 신화적 폭력에 대항해 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신적 폭력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실현은 성서와 같이 종말론적 성격을 띱니다. 야훼는 미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야훼는 언제나 실현을 앞두고 있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야훼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들에게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와 로마에 의한 식민 통치 시대 민중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야훼의 약속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희망이 보여주는 미래는 부정적인 현재에 대립되며 우리 마음에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희망은 불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희망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기인하는 불안은 신앙인들에게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인간적 체계로도 현재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인간적 체계를 부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정의로, 약속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현재의 세상을 다시 생각하도록 불의를 고발하고 폭력을 비판하도록 자극합니다. 바로 이것이 20세기 중후반 신학계를 이끌어간 독일의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이
저술한 희망의 신학이자 오시는 하나님에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정의의 실현은 야훼의 오심이라는 희망을 통한 것입니다. 법 너머에 있는 정의와 같습니다. 이제 성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로 정의된 화자는 이스라엘에게 법의 준수를 촉구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광야 유랑 40년의 세월 동안 야훼께서 당신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만나 사건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나 사건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 준수의 의무는 야훼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법 너머에 야훼께서 계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법에 대한 불순종은 벤야민의 주장처럼 신적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로 규정되는 법은 정의를 실행하는 한 방편이지만 그것에 실패할 때 신적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세금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금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케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여기 마태복음과 이와 병행되는 본문인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케노스는 인두세 혹은 주민세를 의미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 부과되는 특정한 세금입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에 사용된 세금이라는 단어는 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스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 호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로마 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금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기 딱 좋은 단어입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중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비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과 데려를 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법을 넘어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인 바로 야훼에게 충성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법이 정한 세금 폭력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신화적 폭력은 오로지 오시는 야훼의 신적 폭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3장 전체를 살펴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인 11절에서 14절에 예수의 오심, 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법적 폭력은 예수가 오시는 날에 해결되겠지만 그 이전에 제국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좁게는 로마 제국, 넓게는 현대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때만 의미가 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신적 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정의의 실현의 실패가 확인될 때 우리는 정의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은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대 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서는 그보다 수천 년 앞서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는 법 너머에 있고 그 정의는 바로 야훼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야훼께 충실하다는 표정이고 법을 이탈하는 것은 야훼로부터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신적 폭력, 심판이 일어납니다. 바울 역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제국과 국가는 신적 폭력의 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적 폭력의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신적 폭력이 일어난 부정의에 대해 눈 감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의를 고발하고 부정의에 고통당하는 타자와 이웃을 향해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